저희는 지난주에 율법하고 율법주의를 좀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본다면 그 명령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이 우리 악한 마음에 이용당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로 흐르더라. 하나님 명령을 갖다가 내가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려는 악한 마음과 결합되기 시작하면 율법도 악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타락한 인간이더라. 그래서 그 열매가 율법주의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경이 말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제는 뭐 다양한 이단들도 다 교회를 붙여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흥이 안 와요. 심지어 교회를 과거에 다녔다가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얘기하면 저 신천지 교회나 뭐 일반 교회나 차이를 못 느껴요. 그만큼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퇴색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린, 그러니까 종교화돼버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였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제도와 조직으로 율법주의로 전락한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능한 메시아는 이해해 드릴 수도 없고 받아들여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조직과 제도가 있어요. 조직과 제도가 있는데 이 조직과 제도가 율법주의로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조직과 제도, 이 건물을 잘 탄탄하게 이어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게 율법주의고 제도화된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이해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 방식에 딱 맞춰서 이 종교를 부흥시켜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말입니다.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냐면 자기가 죽는 거였고,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희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자랑을 위한 외식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부인 하셨나요? 해도 왜 꺼리낌 없냐면 나 11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외식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참 교회는 하나님 목적, 방법, 그분 자신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는 그런 건 안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이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조직, 제도, 재정, 건물,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요.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시죠?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제가?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이 조직과 제도 유지 문제로 정치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교회가 왜 정치꾼들 보는 거가 똑같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고 조직과 제도와 건물과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지키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됐으니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 이해관계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 이리 와, 모여, 같이 친하게 지내. 칼을 갈아요. 지금 힘이 없으면 지금 칼을 갑니다. 힘을 응축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뭐 틈이 생기면 저 사람 갈아치우고 우리가 한번 잘 여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살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교회에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라니까요. 칼을 갈아서 다른 사람 칼 치는 게 아니라 칼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서로 억울한 거고. 뿐만 아니라 그게 유대인에게 그런 거리끼는 복음이었다면 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 그런 혈통적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해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앙을 보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껄쩍지근하죠. 메시아가 저럴 수 없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조직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몸을 다 바쳐가지고 희생하는 지도자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교리죠.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 와가지고 복음을 내가 설명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들으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머리로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 같은 교리예요.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능력이 된대요.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미련한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도 이해 못하고 이방인도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걸 알아먹고, 그것이 심지어 뭐가 돼요? 능력이요, 지혜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 예수를 믿는 것, 나의 직분, 공로, 어떠함이 아닌 그 예수를 덧입는 그 비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지혜가 되시나요?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이 내게 다가올 때 이 능력이 발휘되어 극복이 되시던가요? 이것이 지혜가 돼서 칼을 뽑기보다 칼을 맞게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 지혜 있는 교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는 당연히 이 능력이 발현되는 겁니다.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봐서 하는 외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 넘쳐납니다.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 감내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진 않겠죠? 그런데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자들과 함께하는 희생이 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내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은혜가 내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참복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율법주의를 다루는 것은 이 율법주의가 복음의 모조품으로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있으니 진짜는 부르심을 받아야 알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가짜를 일단은 설명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들, 가짜 신앙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신.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시는데 육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떠함. 여기서 또 행함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 행함이라는 건 어떠함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내 마음 한켠에 믿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걸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 예수님 그분 자신, 실물 그분보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교제, 관계보다 내가 이 주님을 딱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는 자기의 헌신이 많아질수록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알아, 난 천국 백성이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내 마음이 어떤 것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거나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은 한 태기도 없는데 예배를 그렇게 안 빠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졸고 자는데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한편으로는 육신을 의지하는 걸 수도 있다. 졸리는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귀한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매번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보다는 외부적인 복종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육신이다,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교제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다가 혹은 잘못 들어서 실수도 해보고 이런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규례, 규칙, 내가 처음 신앙 배울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사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편하니까. 이게 지금 십수년 쌓여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야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져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훨씬 쉬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가 그건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종교의식들이라면 그래서 예배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낸 11조도 율법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세례 받은 것도 그럴 수 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수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시간이 많고 심지어 직분을 받은 것까지 율법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장을 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한테 율법주의적 종교의식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올가매고 눈치 보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이 장 다 읽어보세요. 그걸로 눈치 볼 게 아니라 결국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 뜻을 따라가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것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로움을 획득하시고 의를 입으시고 그분과 교제하시오.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는요, 이 조직과 제도로서의 교회를 적응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 신앙 초기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프로그램과 이걸로 사람들을 적응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은 진짜 신앙으로 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장애물.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다 보세요. 교회 세워놓고 와서 교회 세우는데 6개월 1년도 안 걸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바울이 뭐 설교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돌렸습니까? 아니요. 6개월 1년이면 교회가 솟아났고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더라. 그런데 우리는 30년이 지났는데 왜 목숨 하나 못 걸까? 왜 내 자존심 하나 못 끊을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성령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고 떠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조직과 제도가 생겨요.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여기서 살림할 사람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율법주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옛날부터. 성령과 끊임없이 따라서 가야 되는데 거기 조직과 제도에 함몰된 사람들이 성령을 멀리하고 제도신앙으로 종교로 또다시 예수교를 새로운 유대교화 시키고 있었다. 여러분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 종교가 안내자 역할도 해주고 마음을 다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사회 인류학적으로 종교라고 하고 그중엔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종교 안에 사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분류적으로는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종교화된 신앙은 그 종교가 정해준 방식, 규칙에 얽매입니다. 고착화돼요. 정형화돼요. 다 똑같아요. 저기 교회 가보면 저게 똑같고 다 똑같은 거죠. 그 정형화되고 규칙이 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면 눈치 보고 예배 나오면 어깨 피고 다니고 11조 하면 어깨 피고 다니고 못하면 쭈그리고 다니고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모양이 다양해요. 그분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목이 열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영혼이.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건 자유로운 건데
왜 예수 믿으면서 찡그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눈치 보고 서로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왜 서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냐고, 서로를. 왜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하냐고. 이게 율법주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가 죽이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17절을 다른 번역본들 보면 이거래요.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의식에 매일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세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예배가 나오고 싶고 찬양이 하고 싶고 말씀이 읽고 싶고,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참으면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11조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정말 불쌍한 거죠. 이런 예들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지금 약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먼저 한 10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건재한 남쪽 유다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이 정통성을 갖고 세운 남쪽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니네들도 이제 망할 거다, 니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 이거는 예레미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예레미야야, 저기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라, 이렇게 그래요. 그 당시에 교회랑 다른 건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약속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이나 얘기하네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확신하면서 여기 예배하러 오지,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다.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왔는데 이 교회 앞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말하면 여러분 돌 던질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안 믿었죠. 예레미야 억울하게 죽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12절에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신 얘기도 꺼내요. 이 사람들 안 믿으니까 야 니네 잘 안 믿어지지. 그런데 너희들 잘 알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뭘 말할까요? 성막. 성전이 생기기 전 성막이 있었던 게 실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성막을 실로라는 장소에다가 동네에다가 모셔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안 믿으니까 너희들 역사 잘 알지? 너희 조상 때 내 이름을 처음 두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잘 할아버지 할머니 들었던 거 기록들 다 찾아봐라. 그러면 실로가 뭐였길래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앞에 읽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성막을 이제 더 이상 이동시킬 필요 없이 실로에다 안착을 해놓고 거기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는 걸 보니까 이들이 그런 성막을 우습게 생각하고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신앙했죠. 그런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에 등장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타락한지도 모르고 수백 년을 살아왔고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이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싸움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지? 왜냐하면 과거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언약궤였거든요. 그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4절에 2에 백성들이 그 장로님들 말 듣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그 언약궤는 제사장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의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와주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두벅 들어오니까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어때요? 와 소리를 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아멘 뭐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울려가지고 상대편 블레셋이 무슨 일이냐 들릴 정도로. 여러분 율법주의가 주는 자신감과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자기가 지옥 갈 백성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누가 봐도 지옥 갈 사람이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죠. 이들은 여기서 언약궤를 뺏기고 엄청난 사륙을 당합니다. 자기가 죽을 거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죽을 상태가 된 걸 모르고 자기가 천국 떡하니 가겠다고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확신, 그게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죠? 그들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다. 게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 죽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하는 기능은 비슷하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급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겠지만 이게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교회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다른 건물은 다 멀쩡한데 우리 교회만 무너졌어요. 목사가 급사를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요. 이 충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보듬었고 다시 수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였죠. 다시 예레미야 선지서로 와가지고 남유다를 보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계속 부르고 또 불렀단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입에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모든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고 그런데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부르고 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야 거기서 지금 율법주의로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너네들이 안 망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뭔가를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 생각이 있고 판단 있는 거 알겠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불렀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관계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본보기 실로를 꺼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네 실로 알지? 그것처럼 지금 있잖아 여기 성전에도 똑같이 될 거야. 그때 실로에서 있어도 성막하고 성전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부 성경 말씀에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여기서 예배하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보면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떠나면 이 건물 무너진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싹 빼는 거야. 싹 빼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걸 알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복 준대 천국 가게 해준대. 이 두 개 같이 있는데 하나만 붙잡고 자기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게다가 지금 이 남쪽 유다는 100년 전에 먼저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게 내 이야기다라고 안 들리실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다 들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들처럼 내 이야기처럼 안 들릴 거예요. 혹여라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교회 와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예?
이것도 다 무너질 수 있대.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예레미야가 했던 일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야, 말 조심해. 함부로 말하지 마. 큰일 날 소리 안 해. 어떤 사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해?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왕따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따 당했어요.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왕따 당했고요. 구약 선지자들은 다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하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다가 다 죽어갔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즉 북쪽 이스라엘 가르쳐요. 야, 네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 알지? 너희도 쫓아낼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끝끝내 이 사람들이 안 돌이켜요. 끝까지.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 신앙이 범람하면요,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낸 주범이 있기만 해요. 주범. 그것을 이용하여 퍼뜨린 주범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도자들. 이 의식, 율법주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 제사장들은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그런 신앙 행태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봤잖아요. 사무엘 등장하기 전에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렇다. 이 뭐예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내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과 함께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그저 혜택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러 오는데 자기 먹을 것부터 챙겨요. 여러분, 자기 살 길부터 찾는다고요. 제사장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건데 이 섬기라는 거를 자기 신분이나 계급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장로, 목사,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건데 신분이나 계급으로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전통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높은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됐든 저찌 됐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 서열 1위가 제사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르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것엔 관심이 없고 내 유익, 내 이득 챙기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 밑에는 그에게 부역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요, 우리가 보니까 타락했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충성된 종이에요. 제사장님 잘 섬기는, 목사님 잘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가가지고 제 목사님한테 먼저 드릴 것 좀 내. 제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서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아무튼 제사장이 먼저 먹고 싶은 게 있대.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 가져오래. 구워 먹고 싶대. 이제는 하나님 명령대로 고기 먹는 거 싫대. 누가 아니요, 저는 먼저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거 너 앞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해, 제사도 못 드리게 해, 이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고 예배를 멸시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이거 그 사람들만 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 안에서 서열 1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 혼자 뚝 나온 게 아니고 율법주의 신앙 안에 갇혀진 성도들이 이런 괴물을 만들고, 이런 괴물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갉아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괴물이 될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것이니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더 낮추어지고 자신의 영역을 더 낮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부터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목사, 장로, 은사를 받는 것들,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계급인 줄 알아요. 섬기라고 은사 줬더니 그 은사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척 행동해요. 그것이 그리고 서로를 강화해요. 성도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가 하란 대로 해야지, 자기를 계속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를 이끌어갑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저 전통대로 관습대로 제사장한테 먼저 고기 드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이 몇백 년을 지나면서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자기를 구세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는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타락할 거라고 자기를 영웅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싸우고, 목사는 장로를 견제하고,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니, 목사들한테 가면 장로들 욕하고, 장로들은 뒤에서 목사들 욕하고, 아주 교회가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 목사 제 얘기니까 제 얘기예요. 아주 악하니까 잘 보시라고. 의식을 남용합니다. 율법주의 안에서 목사와 복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주실 거라는 믿음보다 목사 손잡고 목사가 기도해줘야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성도들 연약하니까 하면서 받아주면서 오랫동안 성도들 바보 만들고, 교회에 묶어놓고 자유함을 구속하면서도 자기의 존재 증명을 숫자로 하는 목사들, 이런 믿음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차고 넘치니 성도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사익, 개인 유익을 요구하면서도 내 사익을 채우면서 그런 게 성도들 복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조종해갖고 자신의 목회 철학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안에 이런 함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저 장로, 저 권사 눈치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들, 내 종교적 배경이나 신앙적 열심, 성경적인 지식, 혹은 은사,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들이 육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들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퇴색하려는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건 해야지 저건 해야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니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기 봉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여기다 헌신 얼마 했고 이런 얘기 나오는 사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목사나 장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보세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니라 누가 와도 부족한 부분으로 여러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워볼까요? 부족한 거 얘기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더 많을걸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배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니까 내 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몰라줘도 누가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해도 서운함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서운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서운함이 올라오면 주님께로 가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설득해요. 그게 교회 사역하는 비결인 거예요. 괜찮은 척 하면서 모든 서운함을 껴안고 사람들에게 품고, 그건 성령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랑해요. 몰라주면 서운해요. 속상해요. 기분 나빠해요. 모멸감을 느껴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건데. 오해해서 나한테 막 큰 소리 치고 힘들게 하면 어때요?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 육신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 열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굴하다.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우리는 신앙 3대 가정인데 빌립보 교회 세울 때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잖아. 이런 게요.
그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건데 바울이 얘기해요. 야, 그런 거? 나는 더 많아.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 출신이야. 열심? 야, 나는 교회를 밖에까지 해본 사람이야. 율법 하는데 나는 그거에 흠이 없다. 아, 이거 뭐 자랑해서 누르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그래,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 아니야. 이거는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데는 오히려 해로운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앙 4대 과정,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내게 과거 유익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해로운 거였더라. 이게 날 방해하더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거 유익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똥 같은 역할밖에 안 되더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배경, 내 과거, 내가 해온 신앙 경력, 내가 해왔던 공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경계하셔야 돼요. 은근슬쩍 자랑한다니까요. 은근슬쩍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 의로 여긴다고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거 똥으로 여겨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율법주의를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그의 책 부흥에 보면 그는 기독교 역사상 이단만큼 나쁜 것이 죽은 정통주의, 즉 율법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섭고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오셨어요. 인격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에 대한 설명을 인격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천국 가면 뭔지도 이론으로 아는데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광고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무슨 맛인지,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얼마인지, 무슨 재료는 어디 건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자는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이걸 아주 달달달 공부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피자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죠. 그런데 피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피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피자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 광고지에는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어디다 시켜 먹어야지 다 나와 있는데 시켜 먹질 않아요. 그냥 이 전단지 보고 피자를 이해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줘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죠. 전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과의 만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는 이런 거구나, 예수는 이런 맛이구나, 천국은 이런 맛이구나, 상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피자를 먹은 줄로 착각하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구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와, 고린도 교회는 영향력도 있었고요. 역대 이 교회에 지나간 사역자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 오래된 교회 가보면 역대 목사님들 막 사진 걸어놔요.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 싸움이 있었는데, 이 파벌이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세운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 우리는 그 뒤에 온 아볼로 선생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 줬어. 아니야, 우리는 베드로가 잠깐 와서 그때 부흥했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다 싫어. 나는 예수께만 속했어. 이것도 분파 싸움을 하는 분파 속에 등장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엄청난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땠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여 은혜 받게 했지?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었던가? 없죠.
다 은혜로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랑해요. 자랑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의 위험한 노예는 1번이 저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십자가를 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끔 손해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 그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기존 목회자들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참 화가 나는 게 내가 좀 다르게 하고 손해보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사람들은 그래? 너 얼마나 더 손해볼 수 있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나를 치는데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느 날 너무나도 억울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나한테 예의 없게 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받아들일 때 사실 화가 나거든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럼 잠을 못 자요. 밤새 기도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저 목회 못 하겠어요.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참고 있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힘들게 한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 한참 엎드려도 잠이 오질 않아요.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 오늘날 다 우리가 이런 성격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주께 돌아갈 때예요. 돌아가셔 우세요.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에요. 내 학벌도 내 직분도 교회 공헌도도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도 도덕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 예수님한테 가서 해결받으세요. 나 힘들게 한 사람 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면 말싸움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니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부요했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열매도 많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제가 책망한다고 얘기하실까 봐 그분이 걱정되기도 해요. 그것은 그분한테 제가 욕먹을까 봐 저한테 화낼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들려드릴 뿐인데 그런 저 때문에 혹시 속으셔서 제가 하고 있는 들어야 될 말까지도 안 들리실까 봐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맡은 목사라는 자리에서 제 양심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눈 밖에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그러다 목회 힘든다, 목회 못한다. 목회는 저 꿈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 꿈이죠. 근데 제가 지금 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일 하는 거니까 제가 실수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혼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놓치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 하나님 저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쟤 때문에 이 하나님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봤다고 다 흠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가 흠이 많은데 저보다 덜 흠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와서도 똑같이 그분의 어떤 때문에 말투 때문에 표정 때문에 또 복음이 안 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세요. 저는 이전 선배 목사님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저는 오늘 나눈 이 율법주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까칠하게 보시는 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불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 안에서 괴물이 될 1호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나름 오바해서 조심해요. 저의 그 오바 때문에 힘드시다면 죄송해요. 저도 세해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어져 가면서 배우는 중이에요. 배우는 중이라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살피며 기도하며 섬기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참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러는 중이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듣고 더 이상 자존심 싸움, 하나님하고 인내심 싸움 하지 말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한테 듣고 참 자유함을 얻는 참 복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의식,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 열심, 성령의 은사 등 우리 신앙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육신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은 의식을 남용하고 이용합니다. 이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외식에 접어들게 되죠. 그게 얼마나 나를 옹졸하게 만들고 내 자유를 뺏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 혹은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 비로소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과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하는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한 주도 율법주의 아래 있는 내 신앙이 뭐 있는지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